오늘 말씀의 줄기는 어,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한 자들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모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노베 제사장들이 제사장 특히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칼을 준 것에 대해서 지금 사울이 노하여서 결국은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가족과 가축까지도 다 죽이는 장면. 그리고 그의 아히멜렉의 아들의 아비아달이 도망을 가서 다윗에게 보고하는 장면까지가 오늘 이 말씀의 큰 줄기죠. 그죠?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어떤 사람들이 몰려드냐면 자기 부모와 형제들이 일단 가족이 몰려듭니다. 가족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그 굴 이름이 아둘람 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몰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몰려오냐면 환란을 당한 자. 환란을 당했다 그래요. 환란을 당한 것이 뭐냐면 옛날에 환란 당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쟁통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 전쟁통에. 환란이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죠? 전쟁통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그죠? 환란을 당한 사람이 모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 모였냐면 빚진 자. 모여도 환란 당한 사람, 빚진 자 이런 사람이 모였어요. 빚을 많이 진 사람. 일반적으로 빚을 질 때는 어떻게 빚을 집니까? 내가 노동을 충실히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몸이 아프거나 누가 아프거나 우리 성경에 보면 혈루증이 있는 그 여인이 모든 의사에게 막 찾아가서 진료를 받는 것으로 해서 자기 재산이 다 탕진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어디 몸이 아프거나 어떤 삶의 일이 벌어지면 본의 아니게 일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못하는 것으로 되니까 누구에게 돈을 꾸어야 되죠. 그죠? 돈을 꾸어야 되는데 이 꾼 돈을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아지죠. 왜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정상적인 노동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았어요. 그죠? 그러면 원래는 노동이 이 아이가 커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는 상황이면 내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아이에게 또 치료비가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빚진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누구에게 모였냐면 다윗에게 모였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뭐 자녀를 잃었거나 아니면 주인의 횡포로 마음이 힘이 했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사람들이 다 모인 거죠. 다 모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일급 공무원, 차관, 국방장관 이런 사람이 몰려온 게 아니고 교수, 뭐 대기업에 다니는 사원, 뭐 다른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모이냐면 다윗에게 몰려들어요. 그 아둘람 동굴로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주위에 누가 몰려들었어요? 열심히 대표적으로 12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부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그죠? 어, 어.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출세했다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들은 아니었죠. 그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다가 날이 저물었는데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도시락 하나 변변히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쭉 따라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다윗에게도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어려운 지경에.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 사람이 몇 명이냐면 400명 가량이 되었다. 그리고 다윗은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가족과 형들에게도 사실은 이렇게 좋지 않은 아이였어요. 그죠? 엊그제 우리 봤을 때, 다윗과 골리앗 봤을 때, 아버지도 그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한 명, 두 명 다 보니까 엘리압도 키가 크고 인물 훨씬 좋은데 얘도 아니래. 얘도 아니래. 얘도 아니래. 다 아니래.
그래서 또 없냐 물어보니까 막내가 있는데 저기 양치러 갔어요. 이제 거기 오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러죠?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걔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다윗을 어떻게 얘기해요? 조금 낮게 얘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큰형 엘리압에게 떡과 이거 빵을 가져갔을 때 형이 뭐라 그러죠? 니 여기 왜 왔냐? 이 난리통 전쟁통이 네가 여기 왜 왔냐? 네가 지금 꼬마가 이렇게 하면서 엘리압 형도 다윗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냥 꼬마로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구한테 와요? 이제는 다윗에게 와요. 역전됐죠. 그럼 누구 닮았어요? 요셉 닮았죠, 그죠? 요셉 닮았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물론 꿈을 꿔서 그런 거지만 결국은 저기 팔려가가지고 그죠? 저기 애국까지 팔려갔잖아요. 보디발 장군 그 집까지 팔려갔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과 온 식구들이 와가지고 누구한테 절을 해요?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요셉이 꿈꾼 대로 하나님 주신 꿈꾼 대로 요셉에게 절을 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다윗에게 와요. 다윗에게 와서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곤란과 환란과 어려움과 그다음에 빚이 많은 자들과 그리고 마음의 심령이 비통한 사람들이 다 몰렸는데 그 사람들이 400명 가량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누구한테 가냐면 모압 왕에 가가지고 자기 부모를 의탁해요. 왕이시여,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할지를 내가 좀 알고 있기 원하니까 그때까지만 좀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봐줘요. 봐주는데 느닷없이 갓 선지자가 튀어나와서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유다 땅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렇게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제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잡아 죽이려고 자기 사위잖아요. 다윗이 사울의 사위입니다. 사위인데 사위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 그래요. 사실 다윗은 10,000명을 죽였고 사울은 1,000명을 죽였다고 백성들이 칭송하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어졌고 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의 남편 결국은 사위를 죽이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기브아 높은 곳에서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저기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물어요. 베냐민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이새의 아들, 즉 다윗이 너에게 포도원과 밭을 주고 군대에 장관을 천부장, 백부장 장관을 세우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과연 너희들의 왕이 되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왕이 되겠냐? 내가 지금 너희들의 왕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않냐? 이 땅과 포도원과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는 자가 누구냐? 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이 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 왕은 너희들의 포도원에 소출을 걷어갈 것이고 군사 훈련을 시킬 것이고 너희들이 딸을 잡으러 갈 것이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직접 들어요? 사울에게 듣는 거죠. 천부장을 삼을 것이고 50부장을 삼을 거고 밭도 갈 거고 노비를 삼을 것이고 10분의 1도 가져가고 그래도 할래? 그러니까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죠?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연유로 인하여서 사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너희가 다 공모해가지고 너희들이 다 짜가지고 지금 내 아들과 다윗이 약속한 것까지 나한테 아무도 가르쳐주는 놈이 없고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친아들을 선동해가지고 나를 치려하는 이 다윗의 이 계책을 나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사울이 막 비난하는 거예요.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어떤 큰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억울해요. 왜 억울하죠? 내 편이 하나도 없어요. 내 아들 요나단도 내 편이 아니고 온 동네 사람들이 내 편이 아니야.
느낌에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 특별히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아가 약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아가 약한 사람. 마음이 굳지 않은 사람들은 다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근데 마음이 굳은 사람 있잖아요. 마음이 좀 단단한 사람은,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사울은 이런 신앙의 단단함이 없으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흔들려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어떤 상황이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고 나에게 어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아니면 이해 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전체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마음 전체가. 그냥 약간 내 마음이 이렇게 요동은 쳐도 내 마음 전체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그러면 나밖에 나 혼자 외롭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돼요. 사울처럼 그렇게 돼요.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돼요.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거죠.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어, 마음을 단단히 가져야 돼요. 어.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약한 거죠. 그래서 내게 알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 누가 튀어나오냐면 에돔 사람 도액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이 사람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사울이 떡과 칼을 가질 때 이 사람이 아히멜렉 옆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봤단 말이에요. 스파이 아닌 스파이 간첩인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에돔은 특별한 관계인데 에돔 족속의 조상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야곱의 형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 에서가 털이 붉었다. 그래서 에돔 조상이 되었어요. 그 에돔이란 말 자체가 불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의 조상이 누구냐면 에서예요. 에서. 그러면 야곱, 에서 같은 형제지간이에요. 사실은. 모압도 형제지간이고 족보 안에서 보면 형제지간이 그런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탁 튀어나간 거죠. 내가 봤습니다. 저기 노베 땅에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떡을 주더이다. 떡을 주는 걸 내가 봤다. 그리고 가드 사람 골리앗의 칼을 주는 걸 내가 봤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탁 튀어나간 거죠. 왜 튀어나갔을까요? 잘 보이면 한 자리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잘 보이면 한 자리 얻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이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이유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액이 사울에게 보고를 해요. 내가 봤습니다. 내가 봤어요. 그 사람이 떡을 줬어요. 음식도 주고, 그 다음 칼도 줬어요. 그 칼이 누구 칼이냐면 골리앗의 칼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어떻게 해요? 더 성이 나죠. 왜 성이 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은 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지금 괴롭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구 칼을 줬다는 거예요?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더 썩이 난 거예요. 더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 불러요. 노베 제사장들을 싹 다 부릅니다.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이렇게 하니까 아히멜렉의 제사장이 네 주여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위기가 점점 심상치 않아져 가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지금 사울은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제사장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묻는 거예요. 작정을 하고 묻는 거예요. 아예 낙일 찍어버렸어요. 네가 어떻게 다윗과 공모해서 합작을 해서 같이 편을 짜먹고 그 뜻이에요. 편을 짜먹고 나를 치려고 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사울에게는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칼도 필요 없고 음식도 필요 없어. 오직 지금 뭐만 보여요 눈에? 다윗을. 다윗을 죽이고 싶은데 이 다윗에게 공모한 사람에게 누구요? 그런 거죠. 사실은 자초지종을 물어야죠. 다윗이 협박했냐? 칼을 들여서 너를 죽이려고 했냐?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이 있었냐?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겨를이 없어요. 사람이 어떻든 앞뒤를 물어봐야 이 사람이 왜 죽는지를 알잖아요. 근데 앞뒤를 물어보지를 않는 거죠. 너 같은 편이지.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냥 다윗과 그 족속은 죽이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후좌우를 안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오해가 많을 때는, 오해가 이렇게 하는 실수를 범할 때는 한 번씩은 생각해야 됩니다. 전후좌우를 물어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있었냐? 왜 이런 일이 계속 되어졌냐라고 한번 물어는 봐야 되죠. 그죠? 근데 사울은 그 물어볼 마음이 없어요. 물어보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다윗에게 협력했지. 같은 편이지. 그래서 나 죽이려고 그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왕건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궁예라는 사람이 있어요. 후고구려를 세우는 궁예라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이렇게 하나 쥐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궁예라는 사람 혹시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주 어릴 때 봤는데,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너 나쁜 놈이야. 그러면 그 사람 가서 죽어야 돼. 앞뒤도 안 물어요. 그냥 사람이 팩토르면 어떻게 해요? 너 나쁜 놈이야. 그러면 나쁜 놈이야.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왕인데 아주 권력을 심하게 부리는 어떤 그런 묘사를 한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울도 똑같아요. 안 물어봐요. 앞뒤 좌우를 안 물어봐요. 왜 이랬냐? 왜 떡을 줬냐? 왜 칼을 줬냐? 그 이유가 뭐냐? 언제 왔냐? 누구랑 왔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왕이 공정한 판결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공정한 지금 판결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당신의 사위이기도 하고, 당신의 호위 대장이었기도 하고, 다시 한번 경호실장이었고, 대통령 경호실장이었고, 천부장이었고, 이렇게 충실한 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렇게 존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히멜렉이 이야기해요. 이것은 비굴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의 사위이고, 당신의 경호대장이었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렇게 충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물은 것이 이게 처음이다는 거지. 그래서 왕은 나와 우리 온 집에 이 죄를 돌리지 말아라고 지금 아히멜렉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아히멜렉도 이제 감을 잡은 거죠. 다 죽을 판인 거죠. 왔던 모든 사람이 죽을 판이고 자기 집안도 지금 다 멸족을 할 판에 지금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울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아히멜렉아 너는 반드시 죽을 거다. 너의 집안도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왕이 호위병들에게 이야기해요. 자, 얘는 요놈들 다 쳐라. 칼을 잡아서 다 쳐라. 그러니까 이 호위병들이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니까 이 군사들도 저 제사장들을 못 죽여요. 죽이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안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또 튀어나와요? 에돔 사람 도액이 튀어나와서 그 사람을 다 죽입니다. 거기 있던 사람 85명. 그리고 다 내려가서 누구를 죽여요? 그에 관련된 사람들, 자녀들, 소, 가축까지 다 그냥 다 죽여버리죠.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해필 그 자리에 한 명이 빠져나가는데 누가 빠져나가냐면 아비아달이라는 아히멜렉의 아들이 도망을 가요. 싹 빠져가지고 뒷문으로 도망가서 어디에 누구에 가냐면 다윗에게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 기억한 적 있으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에게 말을 해서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아각 왕을 이렇게 치게 되면 당신은 그 아각 왕과 그 사람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한 적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때 사울 왕이 아각 왕과 그들 다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소하고 안 죽이죠. 근데 누구는 죽여요? 이스라엘 여호와의 제사장은 죽이죠. 사람이 좀 심한 이야기지만 미치면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미치면 이렇게 미친다고.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아각 왕과 그의 모든 민족을 멸하고 소도 다 멸하고 다 해라. 그러니까 오케이 해서 싸워서 이겼는데
이겼는데 보니까 소가 너무 좋거든요. 양이 너무 좋거든요. 그 왕을 어떻게 해요? 살려둔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자기 민족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족과 그 집안, 특별히 제사장 집안을 어떻게 해요? 다 멸해버립니다. 사람이 미쳐버리면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을 내가 따라가는가, 잘 수행하는가, 그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가 아주 중요해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에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걸 반대로 해버리면 이렇게 돼요. 사울처럼. 사람이 이렇게 되어버린다고. 죽이라는 다른 나라 왕은 안 죽이고 죽이지 말라는 엉뚱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이 이 모습을 다 갖추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꼭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사울처럼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사람이 아주 이상하게 돼요.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이렇게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을 가요. 전후 좌우로 설명해요. 사울이란 왕이 와가지고 우리 집안 전체와 마을과 모든 것을 쑥대밭을 만들었다. 나만 살아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나도 죽일 거고 너도 죽일 거니까 가까이 가지 마라. 나중에 이 사람이 다윗의 제사장이 돼요. 다윗이 있을 때 이 아비아달이 그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사울은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해버렸고 다윗은 가만히 있었는데 사울이 큰 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아까 모압 왕에 갔을 때 선지자 갓이 있었어요, 그죠? 선지자 갓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얻은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모압 왕에 갔을 때 선지자 갓이 붙어서 또 새로운 선지자 그룹을 만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또 제사장 그룹인 특별히 아비아달 그 계보의 그 제사장들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자기 주위에는 400명이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사울은 이제 정치적 부담이 더 증가해졌죠. 그 소식이 동네에 안 퍼졌겠어요? 사람을, 엄청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소문이 동네에 안 퍼졌겠냐고. 다 퍼졌겠죠. 그죠?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었는데 오히려 자기는 이렇게 존귀하게 되고, 사울은 열심히 했는데 뭐가 되었어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제일 마음에 담아둬야 될 것.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 말씀을 알아듣고 잘 파악해서, 그건 여러분의 양심이 말을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져요. 그럴 때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고 누를 범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시고, 그 순종의 가장 표본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시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표본을 잘 보고, 나도 저렇게 순종해야겠구나, 순종하며 따라가야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울처럼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사울은 실패했어요. 왜요? 왕이지만 실패했어요. 왕이지만 실패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직 왕은 아니지만, 뿐만 아니라 전 세대를 걸쳐서 다윗은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누구랑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사울이 만약에 이 죄를 회개했다라면 또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나도 순종하며 살아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잘 지키고 살아야겠구나, 그 다짐과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의